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8장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19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띄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다 끝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마무리를 짓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어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과연 오늘 또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3분입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딱 1시간만 제가 설교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메모할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하실 것들은 저장을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또 그 말씀의 무기를 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아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말고 영적인 옷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갔는데 나의 영혼이 과연 나의 율법, 나의 열심으로 무화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옷을 입고 다녔는지, 아니면 창세기 3장에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던 그 의의 가죽옷을 내가 입고 이 한 주간을 살았는지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더란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내가 가죽옷을 입었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무화과의 옷을 입었다면 나의 일주일, 나의 한 주간의 삶은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갇혀서 무엇인가 여러분들 열심히 살기에 급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열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 열심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다 했었을 때 그 가죽옷이 바로 뭐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막을 덮을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다라겠어요. 그 가죽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성전, 그거를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덮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더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요 은혜의 옷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 나는 그런 옷 필요 없다. 나도 힘이 있고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옷 정도는 내가 해서 입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아 숭배,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라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줬던 그 아들, 100살에 줬던 그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라 하겠죠?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여러분들 어디예요? 모리아산, 시온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올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요. 그 시온산을 가리켜서 모리아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단으로 바치는데 너희가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번제물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어서 어떻게 네가 아들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너를 어떻게 낳고 너가 그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다가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더란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믿음의 조상처럼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뭐예요? 뭐 그가 한 100평짜리 진시황처럼 뭐 100만 대군을 여러분들 그 무덤 안에다가 다 데리고 가서 죽어서도 자기는 황제처럼 누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무덤을 그 아브라함이 만들었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워서 죽은 그 무덤은 한 평이었어요. 한 평 남짓하는 그곳에 자기의 몸이 들어갔다니까요.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야.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들로 만드는지를 너는 보아라는 거예요. 보라라고 했는데 봤는데도 못 믿어. 봤는데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약속의 후손을 보내겠다.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후손이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약속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를 죽였을 때, 그렇죠? 거의 죽이는 거와 진배가 없으니까 그를 죽였었을 때 그때 드디어 그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야지만이,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어거지로 눈물 찔끔찔끔 짜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들 그런 사삭스러운 거 떨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를 진정한 의미를 알면 그분의 죽음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감정 따위가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야지만이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여러분들 뭐 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준비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덥석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성도이지, 내 열심, 내 수고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나는 원래 나띵인데, 아벨의 이름이 나띵이잖아요. 나띵.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없음이야. 그게 아벨의 이름의 뜻이라니까요. 그 아벨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 그 전에는 여러분들 고기를 먹지 않았다니까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이 지천에 넘쳐났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보면 불쌍해. 그래도 적어도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서울 사람들은 이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광주가 그렇게 시골이었구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쑥캐로 다니고 칡해갖고 칡 뜯어먹고 메뚜기 들기름에 달달달 소금 쳐서 볶아서 먹고 개구리 뒷다리 꼬먹고 참새 잡아가지고 먹자 것 없어요. 여러분들 참새 잡으면 요만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꼬서 여러분들 먹으면 고소해. 고소하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환경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천에 있는 거 툭툭 털어서 입에다가 물고 다녀도 아프질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두렵고 그 안에 공포가 늘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네가
나의 아들로, 나의 백성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뭘 주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와 죄와 율법과 성전과 희생제사와 육신과 세상과 예수와 성경을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성경책, 그렇죠? 이 성경책은 위에 말로 써져 있어요? 아랫말로 써져 있어요? 위에 말로 써져 있어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 묵시의 세계에 가면 이 성경책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 없죠. 이 성경은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위의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하늘나라야. 이게 바로 나야. 이게 하늘나라의 법이야. 이게 하늘나라의 말씀이야를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이렇게 하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의 글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게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놈의 성경책 비고 자면은 두통이 사라져, 성경책 옆구리 끼고 가면은 귀신이 떠나가, 이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눌린 자, 가위 눌린 자, 베개 베지 말고 성경책 비고 잡아. 안 눌려. 환장하시오. 진짜 참말로 충청도 화법 나오게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어디 가서 그런 말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 아래의 말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죄를 들어서라도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정말 이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죄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어쓰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선밖에 없어요. 그 선을 자꾸 바꾸는 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죄로 여겨요. 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 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맞습니다. 그건 선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그거 하면 되지.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품에 술을 먹여가지고 시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그냥 삐삐 그냥 찌찌 이런 여자가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런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먼저 갖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선만 던지신다니까요. 선을 던지셔요. 근데 선을 우리가 어떻게 죄로 악으로 바꾸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엇 하시더라?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당신의 손에 당신이 스스로 그 죄의 피를 묻히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힘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여러분들 이렇게 타락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하지만 늘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늘 두려움이 있으니까, 늘 공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고 말은 바꾸지만 내 안에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항상 쌓여 있더란 것입니다. 비초월이 그 초월의 일방적 공격에 노출이 되면 두려움과 경외가 그 두 영역에서 완전하게 갈라지더란 거예요. 두려움은 끝까지 자기 육적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공포의 감정을 우리가 두려움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것을 여러분들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하타트라고 얘기해요. 하타트. 이 하타트라는 것은 대부분 죄로 여러분들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바로 뭐다? 죄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타트는 여러분들 바로 헤트와 타우가 조합이 된 언어예요. 그냥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라 이 하타트라는 것은 헤트와 타우가 조합이 됐어요. 자, 헤트는 뭐라고 했어요? 헤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자로는 간이라겠죠. 간, 울타리. 그게 헤트예요. 헤트. 그리고 타우는 뭐냐면 완성하다예요. 울타리를 완성하다. 그러면 울타리에 갇혀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헷 족속을 뭐 하라고요? 헷 족속을 품고 살아 라고 얘기했어요. 헷, 그 헷이 여러분들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타트, 그 헷 족속, 그게 죄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헷 족속 반드시 쫓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헷 족속을 뭐 했어? 안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어? 안 쫓아냈다니까요? 왜 안 쫓아냈어? 아니 보니까 저게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게 많네? 나한테는 이거 없는데 저걸 갖고 있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걔들을 품고 있으면서 그거를 내 걸로 뺏고 싶은 거야. 그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죄로 완성이 되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렇게 죄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두려움이 그때서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 아니 죄가 완성이 됐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러분들 이 아이러니컬한 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러니컬한 말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니까 그 말씀을 하더란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내가 첫 소절만 말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 욕심이 잉태한 즉 봐요.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역시. 그래요. 야고보서에 가니까 이 죄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그 죄의 완성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냔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자, 잉태, 욕심이 뭐라 했어요? 그게 에피뚜미아라고 했죠. 에피뚜미아.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바로 야고보가 너무 잘 풀어줬어. 뭐라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자, 죄가 장성했다는 말은 이제 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성이 되면, 죄가 완전히 성취가 되어 버리면 뭐를 낳는다?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은 여러분들 어떤 죽음이겠냐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더란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지만 그 죄가 완성이 돼서 이게 바로 사망이구라는 것을 내가 뭐 하면 이거를 아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리고 너희의 의로, 너희의 열심으로 그렇게 희생제사 드려서 너희 손에 피 묻히는 것이 이게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치시고 이게 바로 죄야. 근데 이걸 통해서 너희가 그 죄 씻음이라는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바로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죄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내가 아직 이 죄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내가 사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죄가 완성이 될 때 내가 알아서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갈 거야. 그 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죄가 완성이 돼서 사망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사망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아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래서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이 입혀져야지만이 나는 이 사망에서
탈출할 수 있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니까요.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근데 어느 종교든 간에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 다른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빈다니까요. 빌어. 그러니까 똥파리 죽이지 마. 그 똥파리가 나니까. 똥파리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손바닥 비벼요. 똥냄새 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싶어요. 내 집안의 화는 물러가고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인간이 신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바친다니까요. 바쳐.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버리더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뭐야?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WCC, WEA, 로잔데이 다 뭐예요? 그들이 가짜인 거예요. 그들이 마귀인 거예요. 그들이 사탄인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들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 측에 있는 목사들, 내가 여기 안에서 개혁을 일으켜 볼 거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개똥밭에 부르면 개똥이 되지. 개똥밭에 굴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가 똥이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황금으로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깟 지원금, 여러분들 그 배춧 이파리, 그 빵 쪼가리 몇 개 거기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빵 쪼가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가감하게 탈퇴하고 WCC, WEA, 로잔데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냐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야. 중이 절 보기 싫으면 어디 간다고? 떠난다고. 속세로 다시 되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바꿔보겠지. 뭘 바꿔? 떡고물이 더 감사하니까, 그게 더 만나니까, 그게 눈동자에 눈이 돌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합동 측도 만약에 WCC, WEA, 로잔데이를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을 옹호한다면 저는 여기 교단 탈퇴합니다.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고 나는 내 아버지 영원한 집에서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나 하나면 그렇게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죽으면 되는데 WCC, WEA, 로잔데이로 가면 여러분들까지 싸그리 데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거기에서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넋 빠진 사람들이 통합 측에 앉아서 그 담임 목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두 손 올리고 눈물 찔끔 콧물 찔끔 짜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주구장창 기대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율법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완성이고 그게 성경은 야고보는 그게 사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나토스니까. 완성의 죽음, 무트. 그럼 죄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나토스는 여러분들 결국 무엇으로 가더라? 레크로스로 가더란 거예요. 레크로스.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다나토스는 부활의 죽음이지만 레크로스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것을 레크로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죽음. 그러면 죄가 완성되는 게 여러분들 두려움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어야 하는 자가 된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뭘로? 더우면 온풍기를 좀 온도를 내리세요. 나도 더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사라뜨릴 수가 있어요? 이 공포, 이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무화과 잎을 입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베풀었어요?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다른 말로 더 깊이 말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두려움을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게 두려워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죽음의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뛰더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인되고 부정되어 가면서 진짜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깨닫고 인식하고 그 카이로스를 소망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거란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진짜 시간이 아님을 너희가 올바로 깨닫고 이 아래의 세상은 그런 것임을 너희들이 깨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의 육신은 이렇게 부정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실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들 무엇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 내게 오는 그 고난, 환난, 핍박, 능욕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동원되었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사격을 해요. 사격을. 저는 총 안 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위는 아닙니다. 저는 3스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일반 병들이 쏘는 소총 안 쏴봤어요. 장군들이 얼마나 게을른지 곤총을 쌀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거 나가도 되나? 간혹가다 야 탄 좀 소비하고 와. 근데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아주 그냥 기똥차죠? 막 총을 이렇게 돌렸는데 막 사람이 죽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내가 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쏴보고 안 되었길래 바닥에다가 내가 그냥 붙여서 쏴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안 맞아. 그 정도로 쐈으면 소총이었으면 10발 쏴면 5발은 맞는데 안 맞아요. 20발 쏴면 한 발 맞을까? 0점이 틀어졌나? 그래서 후임한테 야 0점 조절 똑바로 안 해? 0점이라는 것은 타격을 맞출 수 있는 그 보는 관자가 있어요. 관자.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너 똑바로 0점 조절 안 해?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맞아? 그건 저도 모르지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군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총을 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훈련소에 가서 총 쏴면 달달달달달 떨려요. 그리고 실탄을 딱 하고 장전하면 이제 더 떨려. 연습용 수리탄을 던지는데도 손이 떨려서 뒤로 떨어뜨리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근데 그거에 자꾸 훈련이 되니까 이제 상병, 병장 정도 되니까 이제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니까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 그래서 내 동기가 점사로 한 발 뽕 쏘고 또 한 발 뽕 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발로 해놓은 거예요. 지도 깜빡 잊었어. 그리고 딱 하니까 5발이 두르륵 나온 거예요. 그건 사격 중지 하면서 중대장이 와갖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이바 쓰고 있는데 워커발로 그냥 머리를 팍 차면서 이 새끼야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하면서 사격장에는 유일하게 구타가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탄 투척하는 거랑 사격하는 현장에서는 교관들이
구타가 허용이 돼요. 왜냐만큼은 그만큼 긴장 상태고 초긴장의 상태고 이건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면 누가 하나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병장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사격하는 거에 별로 신경이 안 써요. 0점 맞든지 말든지 나는 탄만 소비하고 오면 돼. 하고 쏘고 오는 거예요. 예비군들은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총 받아. 총 딱 받아. 받는 순간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주차장으로 가. 그리고 트렁크에다 딱 넣어놓고 띠딕. 소총 어디 있습니까? 몰라. 편의점에서 하나 사고 갈게. 이렇게 농담을 해요. 왜? 그만큼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공포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저 지옥 영원한 사망의 늪으로 너희들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를 내가 만들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버리시잖아요. 베드로도 뭐 했어요? 베드로도 잠깐 그 물 위를 걸었는데 그에게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사망이 웬떡 하고 입을 쫙 벌려서 꾹 삼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안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면 이 두려움과 공포를 너희들은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요러고만 있어요. 신앙생활을 요러고만 있다니까요. 그럼 현재의 나는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현재의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맞다라고 카이로스 속에서 이해가 될 때 그 미래가 여러분들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뭐 하더란 거예요?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크리스찬들도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 과거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보기 위해서 현재의 나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현재의 나는 뭐냔 말이에요. 현재의 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나의 과거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리고 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였으므로 나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요. 근데 그거 현재의 나는 모든 신앙인들이 현재의 나를 빼버리더란 거예요. 현재의 나는 없어.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의 불확실성 있는 그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 꿈꿔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꿈꿔보기 위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도 그 현재도 그 미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선 그걸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도도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나한테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영혼을 사는 시간이잖아. 진짜의 시간을 사는 거잖아. 그게 카이로스라고요. 그게 카이로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현재 내 삶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미래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만 주구장창 바라고 있더란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그 헌신, 누구의 그 피 흘림으로 내가 가죽옷을 입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는 내 열심으로 이제 그 미래에
영원히 벗겨지지 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냐는 그 옷을 입어보겠다라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뭐 하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하늘의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팔 보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발가벗겨진지도 모를 정도로 그 예수,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발가벗겨진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신나고 기뻐서 여러분들 춤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준비해? 인간이 뭘 준비한다라고 여러분들 내 삶이 바뀌어요? 뒤집어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뭘 준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진리가 뭔지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뭘 준비해? 뭘 준비하면 여러분들 그날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철창의 권세가 나를 피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다못해 이 강대상에서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저는 눈은 여기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하물며 인간도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다봤을 때 한눈에 안 들어오시겠냔 말이에요. 못 보시겠냔 말이에요. 그럼 뭘 준비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힘들고 세계가 시끄러우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왕왕 드러나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야? 휴거론을 얘기해. 휴거론을. 그래서 뭘 준비하래. 뭘 준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여러분들 그 휴거가 뒤로 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짜가 뒤로 해가 10보로 여러분들 물러나듯이 그렇게 뒤로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수습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당신의 세워놓은 그 작전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옷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그걸 온전하게 깨닫고 그걸 준비하면서 가야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아니 죽으면 다들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며. 그걸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떤 천국을 누리겠냔 말이에요. 천국이 이미 왔다며요. 천국이 너희들에게 왔다라며요. 그러면 천국은 내한테 왔어. 그러면 나는 이미 이제 뭐 하는 사람이야. 이 크로노스 시간을 살지만 나는 카이로스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거에 내 삶 가운데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게 화고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당신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 가르치신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떠들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들어보고 근데 찾아보고 들어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그냥 준비하래. 뭘 준비해? 뭘 똑바로 준비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말도 못하면서 준비하래. 뭘 준비하냐고. 등불 준비? 그 등불이 뭔데? 그 등불이 뭐냐고요. 기름 갖고 사고면 돼?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천국 들어가겠네?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니까. 언제든지 돈만 갖고 가서 사올 수 있는 나라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의 눈물이 쌓여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등불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준비해?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늘 나에게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화과 잎을 입어보려고 그렇게 율법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감사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고통이 나에게 오는 고통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오산인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 총량의 법칙 모든 인간의 고통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그걸 재보니까 그 무게가 다 똑같더란 거예요. 그 무게가.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나 삶에서 태산을 얻고 가. 태산을 등에다가 태산의 짐,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고단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사람이나 뭐 하더란 거예요? 그 고통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아요? 아니 목사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그 고통이나 태산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가는데 그 사람에게 손톱 밑에 가시 박히는 그 고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인간에게 오는 그 고통은 똑같아요. 그냥 남을 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런 소리 하나님 앞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확인하죠? 그걸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러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행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의 말씀, 그 불순종했던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그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혀주셨구나. 그거를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지 내가 여기에서 또 뭘 해? 행위를 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감사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숨 한 50만 번만 쉬고 그 뒤로는 나 안 쉬어야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숨 쉰다니까요? 근데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나 오늘 51만 번 숨 쉬었어. 라고 여러분들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자랑하면 여러분들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라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미친놈.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미친놈. 야, 네가 살아있으면 그 코로 호흡하는 것은 5만 번을 숨을 쉬든 500만 번을 숨을 쉬든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왜 자랑을 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행위를 뭘 자랑하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왜 근데 이 땅에는 성경책 몇 독 읽었다고 성경 왕이라고 상 줘. 전도 많이 했다고 전도 왕이라고 상을 줘. 에? 왜 상을 주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당연한 행위인데 그게 왜 내가 상 받아야 될 행위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똑바로 아는 자들의 행위냔 말이에요. 24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줬을 때 뭐 했어요? 전부 다 그것을 벗어서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올 수도 없는 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여기에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이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다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상받고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쬐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희가 진짜 감사하다면 그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어디 독사처럼 그렇게 목을 꼿꼿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해주세요? 요거 안 해주세요? 너희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본토 아비는 마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넙죽 엎드리고 그 은혜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니까요. 그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라는 욕을 먹기 전에 정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고난이 그 핍박이 내게 오게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손해보는 자리로. 손해보라니까 여러분들 그냥 남들한테 사기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나의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 크로노스의 이 고난이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것에만 묶여서 절망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너무 외로워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 내게 고난이 왔었을 때, 내게 핍박과 능력이 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흔적 가운데 남아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징표를 받은 자다. 666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정받지 못한, 그 인장을 받지 못한 것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왜 베이리칩에, 왜 666에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것들은 두려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의의 옷, 집 나간 아들에게 그 신을 벗겨주고 그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인장에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왜 이 대한민국에 없냔 말이에요. 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짜 공동 상속자로 예수와 버금가는 내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걸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들이 벌거벗겨지면 좀 어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나를 흔들어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내 몸이 조금 아프면 어때? 그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늘의 영원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 만천하의 증언처럼 나타나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좀 벌거벗겨짐의 삶이 있으면 어때? 여러분들 이 땅에 잠시 수치와 부끄러움 내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의 옷, 그 피 묻은 옷으로 당신의 신부를 단장해 주신다라는 그 옷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이 덥지덥지 벗겨진들 여러분들 왜 그게 부끄럽고 왜 두렵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더기 옷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옷으로 우리를 그 신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잠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능욕당한들 여러분들 그게 왜 부끄럽냔 말이에요. 왜 두렵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투시 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니까. 그걸 보는 자들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흔들리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깨달았다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당신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던질 수밖에 없던 그 아버지의 아픔보다도 그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내 수치가 더 부끄럽고 내 수치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마리아처럼 눈물로 호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5만 번 실패하고 5만 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내 자녀가 5만 번 나를 속썩이고 5만 번 내게 불효한다 해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호적에서 파버려요?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 아니냔 말이에요. 내 자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5만 번 넘어지고 5만 번 실패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처절하게 더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